빌립보 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 또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가 말하는 성도를 향한 이 사랑과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다기보다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건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나가는 거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 속에 있는 사랑이 자식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와 원천이 사도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사도 바울을 거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은 고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의 사랑도 계속 주다 보면 고갈되잖아요. 그럼 짜증이 일어난단 말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끝없이 주기만 하잖아요. 고갈되면 짜증나고 부부싸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천이 된 사랑의 한계를 볼 때마다 우리 사랑의 뿌리, 원천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강의 근원으로부터 계속 물이 나와야만 하루까지 물이 뻗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천이 말라버리면 흘려보낼 수 물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중간 단계의 어떤 과정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목사의 사랑을 교인한테 준다? 이건 모순되는 말입니다. 목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뭔데 사랑을 주겠어요? 목사의 사랑도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흘려보낼 사랑이 없어요. 다 같이 이제 메마르고 굶주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장 21절 먼저 볼게요. 거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줄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의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는 나 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서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겨우면 이제 팽 돌아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어떤 초점을 두지 않게 되면 성도들은 사랑의 원천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사랑의 원천 되신 주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똑같은 너희들에게 준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딘지 알 수가 있죠. 13장 1절.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에요. 너무나 쉬운 예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여자를 사랑하기에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죠. 또 한 여자도 어때요? 선택한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는 배제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하는 이 어떤 제한 조건이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다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런 표현이 나가지만 또 어때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택하는 과정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한편으로 볼 때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나머지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이제 그 다음 마저 볼게요. 13장 말씀, 13장 21절 말씀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 아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였습니까? 그 뒤에 눈으로 보시고 그 뒤에 또 봐요. 25절 말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함께 봐요.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거든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당신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주시고 피를 말하는 의미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그런 현장인데 똑같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 떡 조각을 유다에게 떼어주시는 그 순간에 어때요?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곧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 떡 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줬는데 받자마자 들어간 건 누구였어요? 사탄이죠. 성령이 아니라. 자, 이 말은 참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강단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의 살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어떤 자에게는 주의 성령에 들어가시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어때요? 사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현장은 사실은 분류의 현장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이냐? 반대로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를 팔 자가 누구이냐? 그게 분류되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예수의 살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면 다 좋겠지가 아니고 동일하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거부하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태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살과 피로 증거되는 그 사랑이 나는 싫어. 무슨 당신의 살과 피를 줘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단 말이지. 뭘 원하는데? 시몬의 아들 유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뭘 요구했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 따윈 필요 없어.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야. 내가 원하는 건 능력이란 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야, 권력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비루한 인생에서 좀 벗어나서 나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단 말이다. 이게 이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항변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 비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후된 루저의 인생에서 날 좀 끄집어 올려줘. 나도 인기를 얻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돈 벌고 싶단 말이지. 그런 구원을 그것을 예수께 요구했을 때는 어때요?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 자의 항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앞장서서 교인들한테
예수의 살과 피를 이용해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유포한단 말이죠. 실제 예수의 살을 받아 먹고 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신 이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다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야고보 사도는 목이 날아갔다 하잖아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순교의 위기에 처했다가 이게 전설에 의하면 끓는 가마에 넣는데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시킨 거잖아요. 반모 섬이 엄청 먼 섬이에요. 제가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울릉도도 굉장히 멀어요. 한 2시간 걸려요. 독도 간다. 독도에 이제 전 독도가 바로 앞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울릉도에서 배 타고 독도까지 2시간 가야 돼요. 갔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배도 못 돼. 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울릉도까지 2시간. 울릉도에서 또 2시간 가야 독도 갈 수가 있는데 4시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반모섬은 육지에서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종일. 물론 이제 그때는 배가 더 안 좋았으니 그렇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현재 갔다 온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배를 타고 가도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 반모섬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너무 멀어서. 그 외딴 섬에 요한을 잡아가 둔 거예요. 왜? 얘가 안 죽으니까.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나오니까 황제가 얘 안 죽네? 아예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외딴 섬에 갖다 박아봐라. 그게 반모섬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받아먹은 제자들 심지어 어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제자들인데 그토록 주님이 사랑한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불구하고 사랑받은 제자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좀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의 예수가 어떻게 이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이렇게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뭘 추구한다? 십자가의 예수를 이용해서 나에게 기적을 좀 달라.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서 무명의 탤런트가, 무명의 영화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가난했던 사업가가 엄청난 떼돈을 버는 성공한 격가 되고 이런 표적을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또 TV에 유튜브에 나와서 막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들 보는 사람마다 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싶어서 또 물론 나오는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게 돌아올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음료죠. 예수를 믿어서 내게 돌아올 그 뭔가를 기대할 때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음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음료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부분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된다라고 막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부추겨요.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됐나 보다. 예수 믿으면 TV에 나온 저 사람처럼 뭐가 된대. 그 악하고 음란한 욕망을 부추기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사탄이 춤을 추는 거죠.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예수의 살을 받아들어도 사탄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에서 잠깐 하나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를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은 뭐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지금은 왜?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분이고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년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 소유를 다 팔아갖고 나눠주라 하는 자에게 그거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청년 부자가 모든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청년이 그때 고민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간단 말이죠.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 낙타한 것처럼 부자들은 돈이 있는 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버릴 거나 있습니까? 버릴 거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상 나도 버릴 거 있는데 버릴 게 많겠지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서 니들은 못하니까 내가 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라고 주님이 자기의 인생으로 계명을 지킨 자임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실패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십자가에 확정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모든 계명 성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보니 어때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이제 너나 나나 김집사나 이집사님이나 박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두가 다 어때? 모두가 자기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이룰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를 받고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그때 벌써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구나. 나도 그런데 나도 주님의 용서로 살고 있는데 너도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잘났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집사님도 참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었군요. 나도 그런데 나도 죄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 맞아요. 나도 성질나지, 미워하지, 의심하지. 그래서 지난 금요 공부할 때 연세만 하신 권사님이 그 집에 이렇게 일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 권사님이 고민이 그거라는 거죠. 늘 항상 의심한대요. 뭐 없어졌으면 제가 가져갔나? 음식이 없어서 제가 먹었나? 의심한다는 거죠. 너무 괴롭대.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심하냐? 예전에 조그만 사업할 때 격리를 2명 썼는데 2명 격리를 늘 의심했대요. 얘 또 뭘 뜯어 먹었나? 또 뭐 어떻게 잘 됐나? 자기가 그걸 다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고용한 격리가 의심스러워서 의심했는데 그게 의심방이 들어 지금도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랬죠. 그냥 의심하고 사시라고. 의심하고 그냥 사세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누구를 의심하는 의심병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항상 내가 부리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나를 바꿔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본과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한 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속죄의 양으로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사님 그냥 막 의심하세요. 어떻게 또 깔깔깔 웃는 거죠. 막 그래도 되냐고 막. 당연히 뭐 의심하세요. 의심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목사로서 권사님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합니까? 이렇게 믿고 사세요. 한다고 권사님 의심 안 하겠어요? 의심하지 또 돌아가서.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의심하세요. 마음 놓고 의심하시되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하셨구나 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이제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맨날 그 말씀 하시는데 나는 맨날 잊어버리는지. 맨날 잊어버리세요. 또 만나서 또 말씀 공부하면 또 기억나는 거니까. 바람에 멋대로 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시고 또 때가 되면 어떻게 주님께서 웬일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또 그 순간 또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해서 나는 깨달아야지, 나는 실천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예수를 바라봐야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드라마에 빠지고 뭐 뉴스에 빠지고 뭐 빠져가지고 일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웬일인지 바쁜 와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겨를이 생긴다면 그 자체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주님의 긍일로 사는 존재구나. 내가 딱 보니까 집사님 성질 급하지, 의심병 많지, 게을러 터졌지. 야, 내가 보니 정말 당신은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맞네.를 볼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나는 뭐 다릅니까? 똑같이 우리도 늘 게으르고 의심하고 성질 올라오고 분노하고 늘 시기를 타는 것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나도 주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 맞구나 라고 피차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너나 나나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했다는 자기 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누굴 미워하는 거죠. 자, 그런 흐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합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늘로 올라간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어때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 다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같이 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럼 고아가 얼마나 서러운지 아시죠? 이건 모르시죠. 고아가 아니니까. 고아는 정말 서러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어떻게? 보혜사로. 성령으로 온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재밌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여러분,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저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때는 병원에 있으니까 좀 바쁘기도 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근데 어떤 때는 약간 심심해서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지구를,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이 원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 여러분, 뭐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많은 원자겠습니까? 가장 많은 원자는 수소예요, 수소. 수소와 헬륨이라고요.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산소, 산소 다 포함해가지고 1%도 안 돼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거 우주만을 갔는데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고, 우리가 이 산소는 얼마 안 되네 이러고 있었는데, 단서가 뭐냐면 이것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제외한 5%. 우주 만물 가운데서 아직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각이 미처 모르는 그 요소가 95%예요. 95%.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95%고, 지금 밝혀진 연구되고 있는 그 5%만 봤을 때 어때요? 그때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 95%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가운데 뭐가 제일 많은지는 아무도 몰라. 심지어 암흑 물질의 그 구성 요소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95%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도대체 그것이 구성 요소가 뭔지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는 관찰 가능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띄워서라도 관찰 가능한 세계 가운데서 파헤쳐 보니 그나마 수소 원리 많더라 정도까지만 아는 거지. 그나마 인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산소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감각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했다는 영적인 체험을 들어보면 성령이 준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올 때 그건 악령이 준 체험이라. 귀신이 준 체험인데 그 악령이 준 체험을 성령이 준 체험으로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정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자기 믿음을 딱 세우고 있는데 제가 듣기엔 그건 악령인데 그래서 그게 왜 악령인지를 말씀을 펴서 쭉 이렇게 보여주면 내 존재감의 그 근본이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왜 뭔데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기반을 흔드냐 말이죠. 나는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꿈을 꿨고 나는 뭘 봤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쉽게 보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체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불교에도 영적인 체험이 엄청나요. 근데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진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95%의 암흑 물질과 에너지가 이 우주에 충만하 있는 것처럼 그 충만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어때요?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봐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같이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어떤 말씀과 같은 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이 땅에 어떤 소속된 것보다도 더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단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못 느낀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는 아내로부터 인정이 와도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집에 갔을 때 아내가 날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불안해집니다. 똑같아요. 남편도 아내가 가사를 돌봤다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하단 말이죠. 우리는 피차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 타인의 인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자녀가 뭘 했다 할 때 부모가 그것도 뭐 한 거냐 하고 무시하면 자녀의 자존감 무너지는데 인정할 때도 같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자식이 부모 안에 그런 어떤 인간 모든 관계 말고 다른 종류의 차원의 어떤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영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잠깐 또 봐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올려봅시다. 요한복음 6장 말씀 6장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3절 말씀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피차 서로 안에 거한다는 이 자체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의 살을 먹고 마시고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게 또.
그래서 그 말씀처럼 위에 봤던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어찌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삐쩍 말라붙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당신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뭘 줄 것인데, 나에게 뭘 줄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돈이야. 이제 6월 며칠 날 선거이죠. 며칠인가? 그 선거를 앞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선이야, 당선. 그거 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까? 뭐 가수들 노래 사가지고 또 노래 뭐 개사해가지고 뭐 앞으로 또 언제부터 시작되죠?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 당분간 여기 또 뭐 그 트럭 그 막 노래 트럭 있잖아요. 다니면서 듣지도 않아요. 그거 시끄럽게 하는데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선거 앞둔 사람들은 그들이 뭘 바라는 겁니까? 당신의 살과 피 따윈 필요 없고 이번 선거에 나 되게 해줘. 이게 선거 앞둔 이들의 바람일 것이고, 더운 사람들은 돈 달라 할 것이고, 아픈 사람들은 빨리 질병에서의 고침을 바랄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다 묵살해 버리고 내 살을 주마, 내 피를 주마.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황당무계한 이 공약도 아닌 이것 자체를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현실은 막 밀려오는데,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당장 좀 아픈데, 당신 살과 피 따위는 필요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함께 거한다는 이 새로운 차원,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95%의 세계, 뭔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5%의 세계, 떡의 문제가만 풀리면 다 좋다라고 하는 그 세계. 어제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인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짧게 봤어요. 예. 근데 대국민 사과를 왜 했을까? 근데 이제 뭐 국민들에게 심려해서 들었다면서요. 예, 심려를. 예, 무슨 심려를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헤드라인을 보니까 다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삼성 다 가족인데 뭐 이러면서. 예. 여러분, 가족은 누가 가족이죠? 성과급 나오면 나눠 쓰는 거 가족 맞죠? 그러면 성과급이 안 나오고 회사가 거의 망하게 생겼어. 그럼 똑같이 쫄라매고 안 받고 보너스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해고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과급 나올 때는 뭐 달라고 떼쓰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망하게 생겼을 때는 그러면 정리해고 받아들 것이냐, 월급 감봉 받아들 것이냐, 또 막 또 달라고 또 그때 또 데모하겠지. 자르지 말라고 또. 가족이란 말은 허울이고 갖다 붙이는 그냥 미사에 오잖아요. 정말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남편이 돈 잘 벌 때도 나누지만 남편이 부도났어, 망했어, 반지하러 가야 돼. 어때요? 그래도 함께 반지하 따라가는 자들이 가족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꺼져, 나가, 이혼이야. 그럼 그동안은 뭐 왜 살았어? 남편 벌어온 돈 보고 살았잖아요. 음녀지 그럼. 남편이 어려워져도 같이 반지하러 기어들어갈 수 있는 그게 가족이란 말이죠.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아픔 속까지 따라 들어가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을 때 함께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가요? 십자가 없인 왕관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 따위는 관심이 없어. 남편이 지금 괴롭대, 어렵대. 남편이 지금 아프다는데, 그 필요 없고 빨리 돈만 내놔 하고 남편을 잡아 제킨다면, 제가 볼 때 이건 음료지. 저 예전에 교회에 있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기러기 아빠 있는데 다 외국에 유학 보냈어요. 아들 둘하고 와이프 보내고 나서. 근데 이 남편이 아주 어렵게 돈을 벌다 보니까는 아무튼 또 그 회사에 뭐 책임을 지고 해서 구치소인가 어디 갇혀 있었거든, 사실은 그 당시에. 근데 돈을 못 보냈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전화하면서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갇혀 있었어. 그때 그 아내 집사님 했던 말이 참 가슴에 드득 새겨져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 왜 돈 안 보내? 그건 남편이 뭐 감옥에 들어가는 그건 상관없어. 돈만 보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것은 과연 패밀리인가 가족인가 조폭인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당신의 살과 피 따윈 필요 없고 돈만 내놓으면 돼. 내가 믿어드릴게. 그러면 11조 할게. 주를 지킬게. 내가 원하는 건 돈과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당면한 문제로부터 내가 지금 해결되는 거니까 그것만 내놔. 당신의 살과 피 따윈 필요 없어. 그걸 누가 먹어. 그래서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들은 먹을 것만 주면 잘 따라오니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신부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성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봅시다. 63절 요한복음 펼쳐져요. 6장 63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같이 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고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했을 때 유다처럼 사탄에 들어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현장에서만 사탄에게 속한 자와 주영에 속한 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아무튼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참된 주님의 신부를 나타내고 불러들이는 분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봐. 65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건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께로 온다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냥 만들어 보든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안 좋나요? 그 다음 말씀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그의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면 뭐 좀 떡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좀 풀리고 명예를 좀 얻겠거니 하고 따라왔던 그 중에서 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 인간 따라가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인간은 뭐 자기 살을 주고 피준다 그러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죠. 내 살을 주고 피준다는 말이.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의 살과 자기 피준다는 말을 안 해요. 석가모니가 자기의 살 주고 피줬습니까? 뭐 이만희가 살 주고 피줬어요? 십자가에 자기의 살 지키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주제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니까 이거는 미친놈 아니면 진리의 주인공이죠. 본인이 못 받고 죽고 있는 주제에 무슨 구원을 줍니까? 너부터 구원해. 그게 모든 인간들의 조롱이었잖아. 너부터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는데 우리는 이 5%의 세계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성공을 해보고 명예를 얻어보고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종로 구의회 구청장 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뭐 알기는 하겠습니까? 다 상대적인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저께 은규랑 얘기하다가 요즘에 정승현이가 회사에서 뭐 어디 약간 해말려가지고 아무튼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참고인 뭐 이렇게 증언을 좀 했는데 좀 잘못 증언하는 바람에 지금 동료로부터 지금 약간 욕을 먹게 생겨가지고 좀 그런 고민을 이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그냥 은규한테 야 우주를 생각해라. 우주를. 그랬더니 은규가 듣고 있다가 아빠 생존도 중요해. 생존도. 가다가 지금 회사에 지금 망하게 생겨서 회사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듣고 보니 그런데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은 우리의 처세 달래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살게 하실 때 사는 거죠. 참새 2마리 떨어지면 또 주님이 개입하실 때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인생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 살고 죽음이 높고 낮음이 가난과 부요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주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자유로움 가운데 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뭐 가서 뭐 증언을 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시대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에 참이라고 100번 1000번 우기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참이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짝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전 지금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과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그 돈을 부지사 마음대로 100억을 결제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어디 뭐 쌍방울인가 뭐 버렸다는 그 자체가 아니 과장까지 챙기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인데 디테일하게 업무를 챙긴다는 분이 부지사가 하는 일을 모른다. 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국회에서 막 확 떠버려지고 하니까 뭐 진짜인 것처럼 또 된단 말이죠. 이것도 오해 없이 바랍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아내가 늘 하지 말라는 말인데 정치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이상하게 나라에서 마치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냥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자 돌아와서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시간이 가서 4장 1절 말씀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때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끝없이 주 안으로 어떤 주 안으로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줌으로써 그 살과 피의 요소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진리의 성령 나의 살아있음이 살고자 하는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살과 피의 희생에 근거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자예요. Stand firm. 굳게 서라. 어디? 주 안에. 지금 너의 살아있음은 네 인생을 챙기고자 하는 너의 열정 때문에 네 인생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너의 인생이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긴장, 그 초조한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 어떡합니까? 그 많은 것조차 어때요?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요셉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깨닫죠. 나를 애굽에 팔아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었구나.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신 분 또 어때?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할 탓이었어 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원인을 돌려버리게 되면 자기 인생은 자기 행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 관리 안 하면 또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주님의 희생에 근거한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관리합니까?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서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들어보니까는 사도 야고보는 목이 날아갔고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고 요한 또 어디 섬에 귀양 갔다면서요. 그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5%가 아니고 95% 더 큰 우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좁은 시야. 돼지는 결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돼지 구조상. 돼지는 늘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푸주간에 죽는 건 푸주간입니까? 아무튼 뭐 별상에 죽는데 성도의 인생은 하늘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비록 초라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을 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삶의 그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참으로 우리를 속이는 좁디 좁은 세계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더 넓고 광대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